안녕하세요. 갈렙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고금백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욥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욥기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같이 동역하고 섬기고 서로 돕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저하고 오래전에 같이 운동을 하고 저를 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잘 따르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상당히 그 미국에 와서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영어권으로서 또 다른 문화를 겪고 이런 과정에서 자라면서 마약을 하고 그리고 또 나쁜 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런 섬기는 단체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후로 이분이 이제 동행선교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마약 그 중독자들을 섬기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처음에는 경험자들이 마약을 경험한 내가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험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 그런 데 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제3자에서 입장에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과 같이 그 케어라는 전국에 있는 중독자 단체들 모임에 이 목사님이 대표로 있고 같이 만나고 상의하고 이제 돕는 그런 또 사역을 저도 이제 같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욥기 4장을 읽으면서 문득 그 목사님이 하신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욥기 4장에 그 읽으면서 지금 보면은 4장에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등장해서 욥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잠깐 할게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 표현이 되냐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욥은 모든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제목들 있죠. 자녀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생활, 어떤 그런 기도, 그리고 또 우리 건강에 대한 그런 기도. 그런데 욥은 그것들을 다 잃었어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재앙을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욥과 같이 7일 동안 밤낮을 같이 했어요. 욥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니까 욥이 이제 자기의
정말 그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자기 생일을 내가 왜 태어났나는 생일을 저주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있었던 친구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4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너는 저희가 읽었던 것,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보통 보면은 모세도 보면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매혹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종교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깊어지는 겸손이 있고, 아니면 다른 한쪽으로는 독선이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맞는 말을 합니다. 정말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의 그런 우리 모습, 제가 대하는 다른 분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제가 드냐면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비 오는 날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갖다 주는 것보다 내가 비 맞는 사람과 같이 비를 맞으라. 그러니까 더 공감하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 나를 세워놓는 것, 그 입장에 동일함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에게 무언가 어떤 것을 자꾸 좋은 믿음의 말로 권면해 주려고 하지만 그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놀라운 정말 이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탄절 맞이해서 태어나시고 그 환경에서 나신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 같은 입장에서 나를 같이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으로 같이 자기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그런 생활을 볼 때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무엇인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갔을 때 정말 그분의 입장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 서셔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보면은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엘리바스의 그 모습에서 욥의 입장에서 서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말씀 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그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저희들이 은혜 받고 얼마 전에도 코너스톤 교회 가서 미혼모를 섬기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달사람 같은 데다가 광고를 내서 미혼모들을
저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연락 주세요. 모든 것은 저는 이런 내용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에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같이 그분들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정말 새해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해 왔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담는 것, 그것은 어렵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입장에서 나를 세워서 그분과 공감하며 또 슬픔을 같이 하며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을 같이 하며 이런 것.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봤냐면요, 행복한 사진사라는 분이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이분은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요,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 언제 정말 암이 급격히 나빠져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야외에 나와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웃는 사진들, 활짝 웃는 사진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분들과 또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찾아보면 그런 우리들이 할 사역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입장과 똑같이,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서 사시면서 5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소녀 가장의 모습, 실제 경험하고 보여줬었던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같이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또 그 축복 가운데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행하라 하신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 입장에 나를 세워서 그분들과 공감하며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축복해 주신 걸 믿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정말 저희들 그런 마음 주시고 저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